반갑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확신 가지고 신앙 고백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서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어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응답을 누리면서 인도받게 되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총 주제는 나팔 수교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고 누리고 그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인데 뭘 믿고 뭘 누리고 뭘 전달하냐 그 말이에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이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믿는 내용이 뭡니까? 저는 누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절대 가치로 여기고 그래서 우선해서 믿고 누리고 전달해야 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고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서 사단에 잡히고 종되고 지옥 백성 되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트리니티 하나님이 합의하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죠. 바로 삼위 하나님 중 제2인격에 해당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 사망에서도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보좌에 오르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주신 무엇으로? 그리스도. 그 새로운 시작,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트리니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참 믿음입니다. 여기 기존교인들은요 그래서 이 복음 받기 전에 대부분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라. 아니면 당신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어라. 대부분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승화시켜서 알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문제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어라. 혹은 당신 병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어라.
병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승화시켜서 진짜 잘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믿어야 되죠. 그렇지 않게 되면 사단한테 계속 속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 진리를 믿지 않고요, 하나님 믿는다? 그것은요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뭐 내 문제 해결이 됐다? 뭐 좋죠,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그건 어쩌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고 그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문제 해결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뭐다? 내 신념인 겁니다. 내 신념. 신념도 무서운 거예요. 신념도 무서운 거라니까요. 내 신념도.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요, 링 위에서 세계 챔피언까지 먹었던, 예를 들어서 복싱 선수가요, 타락했다고 해서 그 주먹 실력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 아니다니까. 예를 들어서 한때 타이슨 핵주먹 있었잖아요. 이 친구가 막 완전 핵주먹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막 밖에 나와가지고 뒷구멍에서 주먹 휘두르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그 주먹의 힘이 어디로 갑니까? 다만 그것이 악하게 쓰임받는 거죠. 사람 이렇게 그걸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인간 속에 보이지 않게 이 잠재의식 속에 어마무시한 사실은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요 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갖다 딱 얹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과 사단 것이 합쳐져 가지고 그게 나타나 가지고 그게 뭐냐, 사탄과 사람이 원네스를 이루어 가지고 지금 세상에 다 휘어잡고 있다니까. 대표로 3단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념운동으로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으로 해결된 것이냐, 아니면 내 신념으로 틀린 힘으로 해결된 것이냐 알아야 돼요. 무조건 병 나았다, 무조건 문제 해결했다, 그것 갖고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현장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신앙의 고백을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복음과 나의 신분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맞잖아요. 저를 정말로 하나님 딱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뭐가 믿어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니까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영원히 끝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전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혹시 어떤 사람에게 실수를 했다, 그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무나 이렇게 좀 아프겠다 그러면 당연히 가서 사과도 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 가지고 그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에게 실수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그 사람 혹시 내가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한다면 내가 목사인데 인간이 내가 목사는 됐는데 인간이 덜 돼서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 그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복음인데 뭐. 그럼 저 목사가 전도 다 막혀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진짜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것은 미안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러면서 또 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 권세 탁 누리면서 또 인도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멋있게 신앙생활을 멋있게 해라. 알았습니까? 멋있게 하세요. 근데 사람한테 실수해놓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님만 가서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용서받고 와 그런다니까요. 그 마태복음에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하늘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형제에게 실수했으면 가서 먼저 사과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사람한테는 지 멋대로 해놓고 가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좀 수준 있고 깊이 있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혹시 큰 실수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떳떳하세요. 왜 떳떳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니까. 그냥 떳떳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떳떳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100가지 문제 앞에서도요, 단 하나의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게 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는 간단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문일답. 그리스도가 누구다? 백문일답. 아멘. 그래서 지금 막 여러분들이 막 뭐 배가 아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암에 걸렸다. 걸렸으면 걸린 거지. 아프면 가서 또 배 아프면 소화제 먹고, 머리 아프면 살도 하나 먹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누리세요. 암에 걸렸다?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요즘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거 딱 찾아서 복음 딱 붙잡고 딱 누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놓고 준 그게 답이라고 하게 되면, 암이 그 답이라고 한다면요, 암덩어리 뱃속에 넣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니까요. 나 상관없다, 복음 누리니까. 알았습니까? 근데 안 먹게 되어지면요, 진짜 막 퍼져가지고 죽어버려요. 뭐 살고 죽음이 뭐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시대를 놓고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찾아내서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서 기도해 보세요. 그때부터요, 병원에 가서 돈 받게 될 사람은 병원으로 가게 되고, 약 먹을 사람은 약 먹게 되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받게 되고, 아니면 그거 그대로 담고 살면서 복음을 누리게 되고, 100%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 내게 가장 이상적인 응답으로, 어떤 응답으로?
그리스도의 증이 되어줄 수 있는 응답으로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 남의 말이라고 하면 남의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제 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 그럼 사탄에 쏘가지고 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쩌다가 보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발길을 한번 차붙다. 근데 그 사람이 맞아고 뒤로 뻥 때리는 누린탕으로 갔다. 사람 중에 살인자 아닙니까? 당연히 세상 법으로는 처벌받아서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이고 내가 사람 중에 살인자야. 나 같은 것이 막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때 사단이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어쩌다 죽여가지고 한마디로 살인자 돼서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건 세상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절대 속지 마.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원전에 해결하셨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가서 처벌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복음 딱 누리고 그 신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더 깊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누리라고 뭐요?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그래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속으로 속게 들어가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사단에게 잡히기 전에 양심 붙잡지 말고 도덕과 윤리 율법 붙잡지 말고 도피성 되신 복음이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당연히 세상 법적으로는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혹은 성전 안에서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도 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소 안에 있는 제단불, 바로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 딱 붙잡고 돌이키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돼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뭐 이런 작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뭐 하루에 뭐 골몇 번도 더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먼지 막 묻고 막 그러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먼지 묻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먼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먼지가 묻기도 하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손 씻고 뭐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일상생활에 이런 작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새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시는 물두멍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트리니티의 하나님을 믿고 누리고 보여주고 전하는 것인데 그 내용 중 내용이 완전 복음이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새로운 기회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메시지 중 메시지고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인도받고 그리고 보여주고 전달해야 할 핵심 중 핵심 맞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66권 속에 이렇게 이 복음을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말씀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속 여기에 방향 맞춰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요 이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아시겠습니까? 그 흐름을 타고 기도의 흐름도 나와야 돼요. 그 흐름을 타고 현장에 나의 삶의 흐름도 나와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짜 막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막 하나님 믿어라.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혹은 막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렇다. 이거 다요. 성경에서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헛소리고 이게 다 틀린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사탄에 쏘가서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런 틀린 가르침 받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 옵니다. 나중에 큰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위에 복음이 계속 복음 위에 복음, 복음 위에 복음, 복음 위에 복음 계속 우리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탁 짜치돼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으로 탁 세워져야 돼요. 복음 위에 뭐 율법도 있고 뭐 복음 위에 뭣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영원히 알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게 참된 회개고요. 그게 회개의 열매고요. 그게 누림이고요. 그게 전도고요. 알았습니까? 그게 전달이고요. 알았습니까? 마지막 아멘시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말은 못해도 뭐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딱 보게 되면요 그 갈등의 이유가 어디서 나왔냐? 100%입니다. 3, 6, 11 거기서 나왔습니다. 100%. 그걸 가지고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틈을 타고 사단이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66권은 나의 것, 나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우리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영적 서밋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성경하고 반대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반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보세요. 교회생활을 하려고 해보라니까요.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방향 맞춘 전도자들하고 거기에 방향 맞춘 증직자들하고 맞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증직자라도 그것이 아닌 증직자와 그것이 긴 증직자하고는요 틀립니다. 진짜 딱 성경과 그야말로 하나님과 딱 소통되어지는 그 증직자는요 누구도 안 걸려요. 근데 지 혼자 막 걸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걸려요. 근데 막 지 혼자 걸려 가지고 섭섭하다고 해서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정말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전달자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나의 것 나의 일 그런 동기 그런 틀린 동기 숨은 계산 싹 버리고요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고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정말 딱 구하면서 진짜 간단히 되시는 말씀 딱 붙잡고요. 붙잡고 정말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종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말씀 붙잡고 함께 한 팀 되어서 우리가 쫙 인도 받아보세요. 모든 능감 싹 꺾어집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테스트하는 겁니다. 더 복음의 원네스를 이루고 원팀을 이루고 그래서 더 복음의 증인되게 하는 그야말로 로마서 16장은 그와 같은 팀으로 탁 쓰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아니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절간에 중도점 지 혼자 가서 그거 하면 되지. 말씀도 필요 없어요. 지 혼자 하면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진짜 응답받고 힘을 얻고 축복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기준이 되고 이것이 우선이 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해답 주시고 응답 주시고요.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담아서 주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탁 엎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막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날마다 보좌의 삼구삼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진짜요. 저는요. 진짜 강단 말씀 딱 그거 가지면요.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어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 말씀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답주고요. 정확하게 그 말씀으로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받는 현장에서 그렇게 제가 인도받잖아요. 그 현장에서 있는 그 사람 다 살아나요. 100%. 저는 날마다 그 증거 속에 누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다 나왔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에 쏘아서 종노릇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지금 임마누엘 천안교회 왔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출급해서 홍해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광야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그게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에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 성막 막 계속 나오잖아요. 교회 아닙니까? 광야의 교회. 광야의 교회. 임마누엘 천안교회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광야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광야 생활이 아니라니까. 광야 교회 생활. 광야 교회. 그래서 광야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광야 교회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알았습니까? 그럼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가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는 겁니까? 어떤 여정을 가는 것입니까? 5천 종족과 237 나라, 즉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성경과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도 신화 있잖아요. 우리 박씨 집안에도 신화가 있어요. 박혁허세가 무슨 아래에서 부활을 했다나 뭐 했다나 개떡 같은 신화 있는데 만약에 이것 진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얘기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말대로 그 창세기 그런 것은 신화라니까 신화 서로하고 알았습니까? 우리하고 연결이 돼야 그건 성경이고 우리와 관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지금 있잖아요. 광야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천안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가죠. 임마누엘 천안 교인이 직장을 간 겁니다. 알았습니까? 김하재가 직장 간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천안 교인이 지금 그 직장에 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직장은 그냥 직장에 먹고 살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교인이 가서 뭐하러 갔어요? 거기서 복음 들고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광야 이제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정복사를 놓고 다 이렇게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뭘 줬어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언약궤를 만들게 하고 막 세절기를 주셨고 또 갖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지금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해가지고 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시킨 겁니다. 그걸 우리가요, 이 모든 게 그리스도로 싹 다 완성됐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완성된 그리스도를 누린 거고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달해준 완성된 그리스도를 또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세계 속에 증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뭔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는 또 뭔 말씀 주셨어요? 네, 우리 김하자 전사님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다 지금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 그리스도화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좌화 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보좌화 시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시대를 보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 막 지금 이 귀신 문화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시대의 문화, 이 귀신 문화를 보좌화 시키기 위해서. 알았습니까? 시대 문화를 보좌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에서 뭐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따로 계수해라. 또 나중에는 뭐예요? 레위는 또 따로 계수해라. 이렇게 계속해서요, 하나님 그것을 준비시킨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준비되면서 가는 것처럼요, 우리는 5천 종족, 그러면 2, 3, 7 나라, 이 복음화를 놓고 거기를 향하여서요, 다 준비되면서 하루하루 인도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 지금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그것을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셋들 있는 성전 건축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놓고 인도받는 중에 우리가 혹시 간혹 실수하게 되어지면 도표성으로 들어가라, 막 재단불을 잡아라, 도표성으로 들어가라, 물등의 축복을 누리라 하면서 막 계속 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성취를 언약, 그리스도 붙잡아라, 언약계. 알았습니까? 막 주시는 거예요. 다 막 삼철기 막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 생각해보세요. 언약계, 성막, 성소, 회막, 장막, 삼절기, 그 속에 있는 또 제단불, 어제는 이제 이번 주는 물두멍인데 물두멍, 이게 다 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예요. 복음.
알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그리스도 이 복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에, 이 교회에서 이제 직장도 하고, 한마디로 현장에 가잖아요. 그 현장은 뭐 하는 곳이냐? 복음의 연장이에요. 복음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무장된 자로서, 그리스도로 보좌된 자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보좌된 축복을 드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하게 하는 8가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8가지 시스템은 우리만 아니 우리의 후대들도, 저 다민족들도, 그렇죠? 이방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셋들 있는 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여튼 응답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을 주셔서 그 시간표에 따라 그 뜻과 계획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민수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그것으로 소중을 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 나팔을 크게 불고 작게 불고 길게 불고 혹은 짧게 불고 하나는 불고 2개를 불고 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했냐, 간단히 말씀을 주었어.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붙여서 만남을 통해서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가세요. 가장 기본이고 베이스는 뭐냐? 강단의 말씀.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문제만 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강단을 통해 다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보세요. 3절에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흠하고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내려 할 때는 나팔소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누가 불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강단의 지혜종들이 불 거다 그 말이에요.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한 율례라고 하잖아요. 강단에서 그렇게 하는 그거 하는 영원한 율례예요. 하나님 세우신.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임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인도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옛날에는 나팔을 길게 보고 요즘은 그냥 강단 그 중간에 나오는 강단 말씀 하나 딱 잡고 끝나버리면 돼요. 그 하나님 세우신 율례예요. 영원히. 그럼 마귀도 이겨버리고 다 그냥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된다니까요. 신분권세 누리게 된다니까요. 무슨 사단이 어디 와서 한절로 때 7개 죽게 가는 것이지. 진짜 힘있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기 보세요. 나팔소를 아주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요, 그 나팔 소리 아주 세밀하고 민감하게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이게 몇 번 울리냐? 크게 울리냐? 작게 울리냐? 세밀하게. 여러분들은요, 나팔 소리 세밀하게 여러분들 집중하면 돼요. 강단의 나팔 소리.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알았습니까? 너무 쉽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나팔 보면 막 나팔 뻥 불고 하면 좀 쉬울 수도 있지. 하여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하거나 갈 때나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거 기도할 것 없이 이제 막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면 되니까, 그죠? 나팔 푹 불어 움직이면 돼. 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푹 하면 그래 가고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초등학교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단을 통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도 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이게 다 기도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이제 우리 인도받아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따라 생각하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단은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그 생명줄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꼴이라니까요. 밥 한 번 병 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 놓치면 그냥 막발에 힘 빠진다니까요. 알았습니까? 다이어트 좀 해봐야지. 그래서 나는 이게 나는 너무나 영적으로 너무나 비대한 것 같다.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한 3개월만 쉬어봐야 말씀 안 듣고 다 병나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쓸데없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또 뭐 사단한테 쏘아도 뭐 다 갈등하지 마시고 강단한테 주신 말씀을 아멘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강단이 어쩌다 막 했었는데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배고프세요. 막 더 안 주나 막 한 달이씩. 그래서 참 감사하다. 배가 불렀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한 거지. 배가 부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또 막 어떤 사람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조사오니 말씀만 주옵소서 막 그런 사람 배가 고프구나. 많이 먹어. 그래서 감사하다. 다 감사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보면. 근데 보니까 병 났으면서도 어쩌다 그거는요 치유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 말도 말고요.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음악 시간이 이렇게 가서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자, 오늘은요 강단의 말씀으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쭉 해나가야 되는데 내일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총추에 뭐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적용하게 되면 나팔 소리가 뭐예요?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표. 알았습니까? 인도받으시면 된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